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눴던 주일 말씀 나눈 월요일인데요. 한 주간도 잘 기억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 4절 내용에서 계속해서 막간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 교회는 두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이 사실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찾기보다는 증인, 증언, 예언, 복음을 나누고 선언하는, 복음을 보이는, 드러내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좀 더 온전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증인 앞에 왜 숫자 2라는 숫자가 붙었냐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나의 증인들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을 예언하는, 전하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숫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내내 해석해 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14만 4천 아닙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셀 수 있는 14만 4천이라기보다는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그 구약과 신약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던 것처럼 오늘도 여기서 2라는 숫자에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2라는 숫자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가 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예언의 권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참 중요한 것은 이 2라는 숫자가 갖는 것은 증인으로서 효력을 갖는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율법에서도 적어도 저 사람의 말이 믿을 만한 진실성은 2인 이상이 이야기해야 받아들여졌고 법정에서도 증언으로 채택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증언하는 공동체에 대한 모습은 바로 진실함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하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바와 품는 생각의 일치일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말하는 바의 일관됨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되며 말하는 바의 복음은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두 증인으로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는, 상징되어지고 있는 교회에 어울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었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회개와 애통함을 말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한다면 이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면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조차도 그 어떤 조건이 있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하게 되어지고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인 줄 아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선제되어야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섬김과 긍휼과 인내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마련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는 듣는 말씀과 또 말하는 말씀에 일치되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또 아는 바와 살아내는 바의 삶의 격차 그리고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신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면 순간적이고 즉각적이지만 자녀다워져 가는 것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화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은 완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완벽이 아닙니다. 완벽은 뭡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지어서는 안 되는, 그건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니까.
소위 결벽주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먼지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방금 닦아내도 쌓이는 게 먼지인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런 결백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며 자라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며 실패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조차도 사실은 아이가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며 걷듯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사실 어쩌면 넘어진 만큼 이해의 깊이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실함을 만들어가기 위한 애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언제나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쓰는 노력들이 끝없이 요구되어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들은 이란 말은 두 증인을 말하죠.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세상 위에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두 감람나무며 두 촛대라는 겁니다. 이 두라는 말은 바로 두 증인과 연관시키기 위해 붙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감람나무와 촛대가 상징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예언서로 불려진 다니엘과 에스겔과 연결되어진 것을 종종 보는데 특별히 이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새로 만들어진 창조된 이야기이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묵시의 언어로 표현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표현들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구약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 이 감람나무와 촛대를 말할 때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말하는 어떤 상징하는 단서들, 떠올리게 되는 본문에 대한 단서는 바로 스가랴 4장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룹바벨을 격려하시죠. 두 감람나무가 말하는 것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로서 재건하는, 성전을 재건하는 포로 귀한 세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감람나무를 비유된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나무가 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하게 쉽지 않은 성전 재건의 과정이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전 재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스가랴 4장의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쉽지 않은 성전 재건 앞에 낙심할 수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끝까지 감당케 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것 같이 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도 그 증언의 사역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신약의 교회 공동체에게 이제 막 태동하는 교회 공동체를 앞두고 증언하는 사역을 위해 주셨던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익숙함에 감춰진 내용들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생략되어진 원어에는 있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이 1장 8절이 온전히 이해되려면 그러나 앞의 맥락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맥락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 그룹들이 여전히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도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만 있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해결하면 무해어 있었던 거죠.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불안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전서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왜 하늘만 보느냐? 절망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비춰지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갈릴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제자들아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삶의 조건입니다. 떨쳐낼 수 없는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천대와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자 그룹으로 살아내기에는 당시에 어떤 주어진 그들의 이 모든 형편들은 한계였으며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제약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들을 붙들어 감당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의 맥락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너희를 능히 나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 성령 권능이 필요한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증인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먹었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에 무력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실패의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성령의 다스림 속에 권능 있게 살아가는 것은 특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경건의 삶의 보상이 아니라, 특별히 헌신된 자들이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짐을 반복하기에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약속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은 실패한 이들 위에 부어지고 있는 은혜인 것이죠. 넘어짐의 자리를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주저앉아 있는 자리를 떨쳐내기 위하여 애쓰는 마음들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발라덩 자빠져 있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의 순간이, 그 바닥을 짚고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은혜가 부어지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위에 최소한 필요한 자세는 뭐였습니까? 바로 긍휼을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망의 순간에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 약속된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힘들 때, 섬기기 힘들 때, 나의 존재조차 감당하기 버거울 때,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주목되었던 시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로 향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오늘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심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이 턱뼈로 대단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 그 교만한 순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목마름 속에 결국은 목마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앞에 헐떡이며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움푹 패인 곳에 전혀 무엇도 기대할 수 없었던 곳에 샘을 내어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삼손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그 에나꼬레의 은혜가 우리 매 삶의 순간순간에 약속됨을 잊지 마시고 정말 지치는 그 순간에 홀로 있다는 생각 속에 갇히지 마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선교주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미 온세대 목장 늘 기도하던 대로 우리 김수영 목장의 가정을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섬기기는 성분교회, 은찬교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로님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교회가 그래도 은혜롭게 계속 세워지고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뻐하고 계속해서 많은 장병들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또 선교사님, 군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중에 일을 하고 섬기고 계시는데 하시는 사업, 일터와 또 섬기는 곳에서도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과 사역의 균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장병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김성 선교사님, 이보영 사모님, 그리고 우리 희성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김수영 선교사님 섬기시는 성군교회와 은창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있는 장병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군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님의 또 주중에 또 일을 감당하며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면서 섬기시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귀한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우리 사모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가정이 화목한 평화로움 중에 하나님 이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귀한 하늘 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군성교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도구로 선교사님의 사역과 섬김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곳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북한을 위해 북한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머지않아 사회 지도층으로 세워질 그들이 북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압받는 청년들이 인생의 진정한 답이신 예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듣고 경험하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에 귀한 북한 청년 세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식량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시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상간 오지나 외지로 쫓겨난 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식량의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픈도어 선교회라든지 각각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어려움들이 도움들의 손길들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량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상상조차 알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던져진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공허함 속에 방황하고 있는 북한의 청년 세대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들이 새로운 세대로 부상하여서 하나님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군사적 긴장함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합평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지쳐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외지와 또 쫓겨난 지역에 추방된 곳에서 신자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자들 위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 선교단체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주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따라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함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라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동역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함께 한뜻되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 특별히 섭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게 하신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거나 고나지 않도록 매 순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무력감과 현실의 버거움과 때론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고단함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증인된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패에 붙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실패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약속된 시간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주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안의 모든 가족들 오늘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영혼들 기억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분 한 분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두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초대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밥상의 만남이 하나님 아름다운 또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에 이 또한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세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심판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그 존재의 목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안의 교회가 증인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해져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협력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한 세우신 그곳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목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운전자매에 붙들어주시고 이 성빈이, 세민이, 이며 형제 잘 회복되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피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하여 주옵소서.